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42절까지 전체 한 번 더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물을 마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남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사실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에 참되구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사실을 얘기하였는데 당신들 말에는 얘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말 진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의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예수라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알기 상속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니 이는 보이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일하시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계속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무엇이 자신의 갈급함인지도 모르는 한 갈급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남편과 동거 중에 있는 비도덕적이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다 집에서 꿈쩍 않고 쉬고 있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낮 시간을 이용하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어떠하든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고 너무나 많이 억울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날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 기록하기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 여인의 사모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뜨겁고 먼 길을 굳이 무리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연한 만남인 양 태연하게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을 믿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내려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들의 고백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자신과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만 랍비인 듯한 이 유대인 선생에게 부탁합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녀 안에서 끌어올리십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다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껏 목말라하고 있던 목마름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여인의 과거의 삶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이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아내를 만족시켜줄 남편이 있을까요? 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 전도서 7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자, 로마서 3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 아내를 만족시켜줄 남편 없습니다. 남편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 남편을 만족시켜줄 아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리얼 크리스천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이 여인도 그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편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하며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기를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여인의 만족함 없는 끝도 없는 요구에 너무 힘들고 지친 남편이 이 여인으로부터 어떤 형태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별이든 이혼이든 바람이 났든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큰 상처를 안고 다른 남자와 재혼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남편에게서라고 그 목마름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이 여인에게 질려서 또 떠나버립니다. 이 여인은 이젠 더한 상처를 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세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 번째 남편도, 네 번째 남편도, 다섯 번째 남편도 그 여인의 만족을 위한 목마름에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섯 남편들에게 자신이 준 상처는 생각지도 못한 채 다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며 아프다고, 나는 아프다고 소리치고 절규하다가 이젠 그것도 아내가 있는 남자와 동거하기에 이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특이한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부부싸움 한다면. 이유가 뭘까? 내가 눈이 삐어서, 당신 내 눈에 뭐가 씌어서, 그 여자와 그 남자와 결혼을 잘못해서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우리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교회 식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나를, 그런 상대방을 누가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나의 만족, 사람의 만족 채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마음, 영원히 만족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대. 그렇습니다. 오직 다만 영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다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도의 수준은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인격으로도, 박사학위 100개로도, 명예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만족도의 수준은 뭐라고요? 다만 영원함.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아내 영원합니까? 저런 영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하루만이라도 좀 제대로 잘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주제에 무슨 남편이, 무슨 아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답은 무엇일까? 답이 뭘까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뭘까? 내가 나의 영혼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신 우리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사모했던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거 다 사모하니까 지금 유학 왔잖아, 그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사모했던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의 여인이 늘
무언가를 사모하며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그 영이 영혼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갈망은 맞았습니다. 그 사모함이 결국 예수님을 자신에게 오시도록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영혼을 갈망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고 돈이 영원할 것 같고 명예가 영원할 것만 같아서 어리석게 그것들을 갈망하며 따라가 보곤 하고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자, 이제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100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랬는데 50점은커녕 10점도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눈에 그 남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심을 우리 정도 믿음의 수준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내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돌연변일까? 답은 내 영혼이 영원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채워져 있지 않은 내 영혼의 목마른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아름다움이 채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찡찡거리는 아내도 아름답고 투덜거리며 까다롭게 구는 남편도 아름답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도 아름답고 어거지 부리시는 부모님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영혼으로 채워져 상대방을 아름답게 대우하고 섬길 때 상대방의 영혼에 내 아름다움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도 그 영이 그 영혼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남편이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요?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하나님입니까? 헛된 꿈 버리십시오.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아내가 남편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채워졌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왜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라고 요구하고 찡찡거려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부족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짓 중단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과연 이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너무 미워 이제 밉다 못해 꼴도 보기 싫어. 그럴 때 만약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그 순간을 견디어 보려 한다면 그 관계는 100% 실패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미운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쩌겠어 내가 참아야지가 언젠가는 결국 빡
하고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5번이나 결혼한 이 여인은 처음에 잘 참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빵 터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한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누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누구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에요. 바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밉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지금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빨리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서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주여 하고 바라볼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시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지.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영혼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나로 인내하며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의 꼴보기 싫은 아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그냥 왜 이렇게 찡찡거리는지. 진짜 딴 집 여자는 안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너무 미워. 빨리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 안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의 역사가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습니까? 이웃이 정말 꼴보기 싫습니까? 안 보고 살면 되지. 과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가능합니까? 빨리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 안에 담고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는 읽으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감사하면 좋대. 그래서 감사하는 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영원하신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 영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 안에 담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나쁜 감정의 찌꺼기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내하는 자는요, 혹 매일 어려움이 거듭돼도요, 벌써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뭐 이런 과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과거가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헛된 목마름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함만이 회복되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다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서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이루어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부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커플들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이 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다 이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요,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멘만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수가성 여인이 오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녀의 비참했던 인생의 목마름이 드디어 해결됩니다. 오늘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생을 선물로 얻는 축복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자, 본문 19절로 갑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을 막 깜짝 놀라워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한 수가성 여인은요, 뭔가 지금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영이 열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궁금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은 반드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이 산은 수가성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모세 때에 축복이 선포된 산입니다. 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는데 예배는 축복의 수단이었음을 이 여인의 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축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의혹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이 신앙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궁금해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여인의 영이 열린 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영이 안 열리면요, 이 깨달아지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뭐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닌,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지금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 안 하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네가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마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자신이 바로 홀로 예배받으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서 난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때까지 모세 오경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선지서까지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경고되어 온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예배도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다시 23절로 갑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은 달라집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헌금은 달라집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는 달라집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 드리는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전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혹은 1대1로 영접하거나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혹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나요?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끝까지 예수님과의 대화에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어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람을 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1대1로 만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계속 볼게요.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도 성령을 다시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비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영원하신 주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자 견디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의 성취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람을 만나기를 그토록 꺼려했던 여인이, 상처투성이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쳐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이 여인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나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몰려듭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누가 행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친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그런 과거에, 누가 그런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겠어요? 저 여자가 돌았나? 이제는 미쳤나? 그러나 그 여인의 영 안에 영원히 담기자 그 선포가 성령으로 일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쓰러져 있는 자들 안에서,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분명히 제자들은요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뭔가 드셔야 돼 음식을 사러 급히 갔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떤 여인과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십니다. 그 여인과 얘기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 거는 거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양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그 무더운 길을 걸어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식도 다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만 영문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다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말씀이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복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럴 때 양식이 계속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이 시기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인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수가성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온 동네가 지금 복음으로 무르익은 밭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뭘까? 제자들에게 뭘 하라는 걸까? 뭘 거두라는 걸까? 자, 본문 2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주라는 명령이십니다. 자,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믿음입니까?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모태신앙이라서의 믿음입니까? 혹은 친구의 믿음으로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카톡해갖고 예배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막 예배 나오라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믿음입니까?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래도 기뻐해.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누군가 얘기해 주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야만 참 믿음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다시 42절 볼까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간증 아니야. 네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고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이 아닌 내가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일어납시다. 우리의 만족은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느라 삶이 다 망가진 이 한 여인도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린 다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음을 긴장해야 합니다.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왜 주변이 아름답지 않다고요? 내 영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혼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6번 바꾸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 여자가 대답합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 여인을 다 아시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자,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라고 하시면 과연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이사야 54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려 하셨던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거야. 남편이 뭐예요? 그는 아내의 보호자이며 신분의 확증자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잘난 체도요, 남편이 거지면 거지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천민 출신이라고 해도 남편이 왕이면 그는 왕비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자리는 남편이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를 여자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편 누구시라고요?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남편을 가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통장에 달랑 100유로의 잔고가 남아있는데 철없는 아내가, 철없는 아이들이, 철없는 남편이 막 길을 가다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200유로짜리 신발을 덥석 집어든다면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만약 내 통장에 10만 유로의 잔고가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시각은 전혀 달라집니다.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사! 그런데 더 좋은 거 사지 그래?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내 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남편을 보는 시각이, 아내를 보는 시각이, 자녀를 보는 시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교회 식구들을 보는 시각이, 부모님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아름다움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보여질 것이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주께서 펼치실 그 멋진 아름다움의 미래가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할까요? 시선. 우리 오늘부터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세상은요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될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정말 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을 열어서 영원하신 당신을 보겠습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사모하는 나에게 당신의 넉넉한 당신의 영원함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내 이 기상한 그게 한데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내 아멘 아멘 이 길상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질 때 주의 일을 보내 내서 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보내 내 작은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십니까? 눈 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주여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영생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하심을 당신의 말씀을 내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영원함으로 채움받는 그런 넉넉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나는 목마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던 나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불러오셔서 내 안에 있던 헛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생수로만 영생의 말씀으로만 영원으로만 채워져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는 당신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내 안에 이 넘치는 생명수로 영혼들을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는 내 자녀들을 살리는 내 남편을 살리는 내 교회를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목청을 높여 정말로 주여 영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감상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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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내 함께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한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까닭에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성전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그분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벗어지지 않은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모합시다. 그럴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고 목말라 하던 수가성녀이는 그 연과 같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도 방황하며 주님을 투명의 인간 취급하며 목말라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목마릅니다. 영혼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서 영생수로 샘솟는 그 영생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듣게 하시고 내 아름다운 까닭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비전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비전들이 거룩하길 원하며 영원한 생명수로 정말 우리가 적시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을 앞서 성취해 나가실 것이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 비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